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 점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언제나 그래야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인가?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특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댁에 혹시 다 이 십자가가 장식으로 있나요? 집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다 걸려있는 집들이 있고, 또 어떤 집을 가면 십자가는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아름다움, 또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항상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 모양의 이 금목걸이나 다른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신을 또 어디서 많이 봤냐면, 남자들 옷 벗고 이렇게 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UFC나 아주 막 복싱 선수들, 이런 선수들 몸에 가끔 이 등이나 이런 팔 막 이런 데에 십자가 문양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몸에 새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싹 씻기 위하여,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걸 기억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도 죽었다, 그걸로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이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는 것은 이 육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로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하기야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무덤을 화려하게, 옛날 중국도 죽은 왕을 위해서, 이집트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화려한 무덤을 지키는 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비싸고 최고의 옷이 필요할까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맛있고 좋은 그런 음식이 필요할까요?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갖다 놓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고급 무슨 백이나 고급 무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는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멕시코, 남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죽은 자하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상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산 사람처럼 묘사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해골,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모양은 다 없어진 거예요. 해골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해골들이 어떻게 그냥 해골로 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자도 예쁜 모자 쓰고요, 옷도 예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귀금속을 치렁치렁 달았어요. 그리고 또 가방들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얼굴은 해골이에요. 손도 반지는 꼈지만 해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팎으로 치장하고 가꾼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고, 더 이상 그 명품이 거기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명품으로서의 가치로 빛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혹시 어떤 기도인가?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 하면서 왜 나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했지만, 이 땅에 썩어 없어지고 아무 나에게 가치로 보여지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더 그런 거 나 더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욕과 욕망과 함께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이 육체의 편안함과 이 육체의 쾌락까지,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면밀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직도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저렇게 내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갈보리 십자가는 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내 기도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말씀처럼 나의 육체가, 내 영과 혼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 있는데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달라고 하고 그거 안 주면 나 못 살아요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기도의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정욕과 욕망이 아직도 막 펄펄 살아있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 정욕과 욕망을 위한 그 기도가 막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향기로운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기도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못을 박은 다음에 내 이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사는 것,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내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그걸 좀 달라고 계속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걸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제 딸아이가 어느 날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에게 큰 물질이 생긴다면 아빠는 그걸 친척들과 또는 그 친구들하고 나눌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아빠는 그 돈을 나눌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눠줄 거죠.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랬어요. 안 나눠줄 거야. 나 혼자 다 쓸 거야.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거를 다 나눠주지 않고 내가 그거를 어떤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돈이 나오게끔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빚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러나 이 돈을 깨가지고 완전히 다 나눠주는 그건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한 번에 부자가 되려는, 갑자기 부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돼.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지. 그래서 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그걸로 네가 먹고 살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다 마구마구 쌓아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장애인들이나 정말 이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이 병에 걸려 있거나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아기들을 키우느라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막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이 돼서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해서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서 거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남을 돕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지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다 자기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거는 나쁜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치부를 한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의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죠. 그건 나중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재물을 대할 때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의 지갑을 기꺼이 열어줘야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큰 부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것들을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그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병든 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그들의 집을 쫙 오픈해가지고 다 그들을 모이게 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기꺼이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한 게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겪은 얘기인데 겪었어요. 제가 직접 그 서울에 있던 교회가 아주 좀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그런 부자들이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명함 교환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 교회에 올 수가 없겠다고. 여기 명함을 받아보니까 다 대학 교수들이고 큰 기업 회장님들이고 사장님들이고 국가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학생들 학업 수준을 보니까 서울대 다 박사과정이고 뭐 서울대 나온 분들이고 뭐 그 고려대 의대 다니는 사람들이고 저와 저희 가정은 여기 못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뭐 그 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막 내쫓아버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지만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지갑을 열어서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금식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릴레이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겨지는데 이걸 아직도 못 끊고 있다. 그런 것들을 금식을 하면서 끊어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네가 하루 한 끼 금식을 한다면 그 한 끼에 해당하는 그 식비가 얼마 정도 되니?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는 그 10불을 한 끼 금식하고 10불을 챙겼으면 그 10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예물이 너희 교회 청년들이나 EM 모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한 끼씩 금식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혹은 가난하고 힘든 그 가정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해주는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 기도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돼요. 내 기도가 십자가 앞에서 정화가 되면, 즉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면 결국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도, 결국 이 십자가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나요? 아브라함, 또 믿음의 그 욥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의 그 유명한 예언자들,
그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의 특권은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도용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것처럼 예수, 내 이름이 예수라고 딱 쓰고 다니고, 그거 완전히 이름 도용이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제 이름, 제 사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범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놈, 너는 구원도 안 받았고 믿음도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느낍니까? 내가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또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내 기도의 장애물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죄와 더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애물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나 자유 얻었네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주냐 이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철저히 내가 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별로 지은 죄가 없는데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진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대요.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고 이런 지은 죄들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직분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에게 이 직분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네. 회개할 일로 따지면
이성일 목사만큼 죄인의 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뻔뻔하게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져서는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였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기도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던 그 기도가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필터가 돼서 순수하게 회개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